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인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아직도 미국 분들 중에 말이죠, 특별히 2차 대전이나 또 이렇게 베테랑들 있잖아요. 참전 용사들 가족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그 거리에 그 사인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가 정말 일본을 돕고 싶다면 도요타와 혼다와 닛산을 구입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거죠. 미국 차 사라고 그렇게 광고해 놓은 거 봤습니다. 또 그 동네에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또 사인판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계명을 말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써놓은 거 봤어요. 누군가 걔네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10계명을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언젠가 리버럴한 어떤 대통령이 나와갖고 공립학교에서 10계명도 다 철거하고 성경책 그림도 다 빼고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하고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학생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금지시키고 말이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점점 미국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간판에다가 그렇게 10계명을 써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10계명 간판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 맞지만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네가 이거 읽어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이게 10계명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오늘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인데 차라리 이런 말씀을 거기다가 써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10계명의 마침, 율법의 마침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좀 알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왕 돈 들여서 그렇게 간판에다가 그렇게 쓸 거면 10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10계명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행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저주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이 율법적인가 아니면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의 삶인가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은
저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제 형님이 저기 와 계시지만 저를 잘 아시지만 굉장히 그래서 비판적이고 비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죠 이러면 저는 예수 믿는데 교회 뒤에서 담배나 피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하고 이래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들이나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막 공격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좋은 거를 좋게 보지 못해요. 감사한 거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분에게 있는 좋은 거를 보지 못하고 연약함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계속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거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걸 못 본다니까요. 율법적이면 그래요. 내가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평상시에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깨닫긴 하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늘 부족한 거, 고쳐야 될 거, 연약한 거, 못마땅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장막 모임에서도 모여갖고 나누라고 맨날 회개합니다. 이런 소리만 해요. 회개합니다. 큐티 안 한 거 회개합니다. 전도 안 한 거 회개합니다. 성경 못 읽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이나 평안이나 자유함 이런 걸 우리가 누리는데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교회를 보는 눈도, 나 자신을 보는 눈도 그렇고 교회 교우들을 보는 눈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감사함이나 찬양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삶은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아주 시작부터 기초부터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오래 생활 종교 생활을 해왔어도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한 듯 보이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곧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분명히 열심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 정도가 아니라 1절 보시면 아예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신앙인인 것 같은 많은 좋은 모습들 10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계명들을 막 열심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열심히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기 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에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추구하는 것.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2022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죠.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 일, 우리가 도무지 이루지 못할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다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돈 내라 그러면은요, 저 사람이 나 대신 다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너 돈 내, 네 죄값을 내야지 그랬을 때요, 내 죄값은 저 사람이 다 지불하셨는데요. 나 대신 다 지불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을 내가 다 지켜갖고 정말 그래서 경건하게 인정받고 그래서 너는 정말 신앙인이구나, 너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여기시겠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율법 조항 가운데 한 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잘 들으십시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부모의 선한 뜻을 거역하는 아들은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지켜서 떳떳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대답하고 말이죠, 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반항하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서 토요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늘 신선한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봉사 충성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1조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쌓인 11조를 보고 마음이 기쁘셔갖고 내가 낸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율법 조항들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1장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우리 대인이가 저한테 막 반항하면 못해요. 우리 규인이가 사춘기가 돼갖고 툭 하면 반항하는데요. 규인이를 돌로 쳤어도 벌써 몇 번은 쳤어야 돼요. 네. 김문섭 정도 이따 따로 좀 봐요. 지난주에 못 봐갖고 제가.
여러분 못 하시잖아요, 이거. 이거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슬람 율법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면요, 명예살인, 가족들이 데려가다 이렇게 처형해요. 우리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못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약. 그래서 신약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비유가 세 가지가 연속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요, 이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페륜아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1장 말씀에 따르면 이 탕자는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을 때 저놈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끌어다가 돌로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가갖고요, 그냥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니 회개도 하기 전에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냥 거기 방탕한 곳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왔을 거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막 주절주절 연습하면서 왔는데요, 그 말 하기도 전에 그냥 끌어안았어요. 입 맞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요, 물론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 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반갑고 내가 용서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으셨지만, 또 다른 뜻은요, 그 페륜 아들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율법에 의하면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될 페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요,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이 돌로 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아들 반드시 죽이라고,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변하신 것처럼, 바뀌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신 치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율법을 다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21장에 페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조항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만 나오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페륜 아들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시작해갖고, 가인은 물론 율법 전 사람이지만 가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이름은요, 원래 어둠이란 뜻입니다. 왜 어둠이라고 졌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갖고 신락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여인의 후손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때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 주셨어요. 아담은 아마도 가인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드디어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이끌고 갈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서, 그래서 아마 아들 이름을 어둠이라고 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남이요, 가족을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빠 엄마의 기대에 완전히 비수를 꽂고 페륜도 이런 페륜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요 율법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큰 성을 이루고. 노아의 아들 함 생각하십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이 함은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지고 희롱하던 페륜하였습니다. 함도 근데 자손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율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온 이후로는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분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말 안 듣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제사장으로서 범죄를 막 스스럼 없이 저질러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페륜 아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셨지만 율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 이야기 아십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이 내심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을 만큼 용모도 훌륭하고 굉장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목에 칼을 껴들고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자기 왕위의 정통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어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페륜도 이런 페륜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 아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신하들이 용서하지 않고 요압 장군이 죽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슬피 울었고요.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얼마나 용서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중죄인인데 다윗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결국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율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페륜 아들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율법 조항은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정말 죽임 당했어요. 이 아들은 예외였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이 아들은 페륜아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효자였고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철저히 순종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변화산 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온전히 복종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페륜 아들을 처벌하시듯 그렇게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율법의 공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주신 거룩한 율법의 공의를 친히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한 사람도 이제껏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철저히 지키셨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도 지키지 못할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처벌과 죄를 받으시고 나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받게 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 21장에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22절 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 아들이든 누구든 사형 판결을 받게 되면,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나무에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매달지는 말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내려서 장사 지내라 그랬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아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돌로 쳐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받아 죽은 아들을 나무에 달았다가 장사 지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마치 페륜 아들처럼 그렇게 심판받으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베른 아들처럼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매달고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하시고 밤이 되기 전에 장사 지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드린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삶에 드리운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뿐 아니라 저주까지 다. 그니 여러분,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또 저주에서 풀려난 자답게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은혜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저주로부터도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2022년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신자라면 삶의 여러 가지 저주처럼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많은 아픔들,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저주처럼 되어버린 나의 문제들 있죠. 사실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아픕니다. 지금도 힘든 일 많이 겪고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란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부정적인 것들과 저주 같은 아픔들과 싸우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덕분에 내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 한 해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와 저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 열심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 의와 공로는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참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땅히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살아야 될 내가 율법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에서 속량함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며 사는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께 감사하며 사는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